드립니다. 아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역사적으로는 주전 606년에 바벨론 침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는 이런 심판에 관한 메시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밝히고 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유다에 임할 것과 이방 나라에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도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진노 가운데서라도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하박국서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사실 이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 두려움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의 목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하는, 공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목적은 사람들을 두려움의 공포로,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 소선지서, 심판을 주제로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죄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함께 3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겸손할 때는 숨김을 얻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 2장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데 왜 백성들이 수치를 모를까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들이 수치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죠. 마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죄는 죄에 대해서 더 마비시키는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아 이런 뜻이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 왜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뭔가 그들의 생각이 다른 것에 팔려 있기 때문이죠. 온통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해야 할 회개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런데 그 회개가 없다면 오늘 보면 2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수가 없는 거죠.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기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바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겨라는 것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날아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임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런 임박한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는 뿌리채 뽑힌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황무하게 하는 찔레, 9절에서는 찔레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가보면 사막같이 메마른 땅으로 또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제가 소개한 그 2절, 4절, 9절, 13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모든 이미지들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것이 농사와 관련된 이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그것을 회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1절, 2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모일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일지어다. 이 모이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참 설명하기가 이렇게 그런 그 의미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마구 뒤적여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가뭄이 들어서 시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뒤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느냐, 그런 의미로서의 그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모여서 그 정신을, 세상에 팔린 정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으면 그들의 정신은 항상 세상에 온통 팔려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물론 예배 가운데 생각이 온통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개의 모임 말이죠. 이런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설명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의 이야기. 이 탕자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우리 인생이 목적 없는 낭비, 그 절제 없는 무의미한 그런 낭비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내용인즉 그걸 다 탕진하잖아요. 이게 목적 없는 낭비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만 낭비한 게 아니라 시간도, 꿈도, 인생의 참된 목적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말죠. 그래 남의 종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성경에 보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의 내용에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180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뭐냐? 남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매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무슨 신세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자. 오늘 설명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가 모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사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사건이었던 거죠. 이 세상의 잘못됨, 세상 중심의 그 잘못된 삶에 대한 철저한 불평, 거절의 사건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실망이, 세상에 대한 불평이, 세상에 대한 거절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회개의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회개가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는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는 짧아지고 그러면서 친밀감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 이루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 생활하면서 실감이 되는지요? 그 찬송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예수님이 그토록 좋은 사람, 이 찬송이 정말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의 사건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정말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그 감동, 그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 그런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 아닐까요? 그 회개한 사람만이 겸손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증상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겉모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었어도 사실상 우리는 성경 속 탕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실행이 아직 내 신앙 속에 없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가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후에 너희들이 진정 숨을 곳을 얻기 원한다면, 그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진정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그분에게로 진정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탕자가 아니라 그 앞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겸손이 있다면 오늘 뭘 약속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숨을 곳이 있을 것이다,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뭐냐?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모이는 이런 구체적인 순종이, 실행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겸손한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이 스바냐 2장의 이 말씀 속에서 그 겸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의 말씀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겸손한 자들에게 따라오는 그 겸손을 증명해 주는 세 가지 특징을 3절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례를 지키는 순종이 바로 겸손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공의와 연결됩니다. 공의. 영어는 justice인데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이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공의적인 차원보다는 하나님 뜻에 합한 의를 공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를 구하는 자. 제 주일에 팔복을 지금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뜻에 내가 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걸 공의로운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그래서 국회가 또 행정 수반을 책임지는 그런 행정가들이, 그리고 법정을 지키는 그 사법부의 그 판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나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공의가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이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 되려면 겸손이 따라가야 돼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 보세요. 2장 3절의 후반부의 내용에 보면은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니,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단어가 사용됩니까? 혹시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혹시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있을 때, 혹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차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중, 인정, 그런 태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자기 겸비, 자기 낮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이러한 겸손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 겸손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이런 순종, 공의가 겸손과 함께 따라갈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다. 이제 삶으로는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삶으로는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 하고 있냐면 찾고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찾다,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바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바카쉬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은 어떻게 찾고 구하냐면 구체적으로 예증을 예배와 기도로 찾고 구한다라고 성경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방법이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해 보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겸손, 낮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건이 되는 거죠. 기도와 하나님을 찾음의 조건인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겸손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몸이 배어 있는 사람,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적으로 말할 때 겸손한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한밤중에 남들은 다 깊은 잠에 들어가 있을 시간에 꼭 하나님이 그 어떤 시간이 되면 잠을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잠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잔노기 형은 항상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깨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밤중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습관이 그에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 시간에 자기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잔느기 형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렸다고 하죠. 적어도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들, 그분이 나를 찾고 내가 그분을 찾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몸에 배일 만큼 잘 자리 잡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했는지를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손을 잡지 않고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그만두는 바람에 저는 바로 그 기도를 그만두는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 손을 잡지 않고 놓쳐버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냥 기도를 손 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잔느기 형이 하나님이 깨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규칙적인 몸에 밴 습관이 된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억지로라도 그분을 만나는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를 보니까 바라를 보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이 바라를 보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다, 소원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원하는 바를 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소원하는 바를 본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계속 드린다고 그러죠.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오늘 시편에도 그런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시편 107편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소원하는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바라는 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도 그것을 계속 주목하고 꿰뚫어 보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바란다면 그것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 오늘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니겠습니까? 절대적 필수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절박한 어떤 상황이 되면 믿음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기도가 우리의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시편 150편을 한번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편 기자들이 자기의 그 속 사정들을 정말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들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함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계속 조율되는 거죠.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기도가 조금씩 조율되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도로 잘 그 기도가 정리되고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찾아야 될까요? 언제 찾아야 될까요? 시간이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24시간이 그분을 찾아야 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찾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럴 만큼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건 굳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겸손하면 하나님을 발아를 보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또 그 시간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응답과 함께 오늘 그분의 약속대로 숨을 곳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겸손한 자들에게 이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5절을 보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런 마음속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부상하기 전까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아시리아라고도 말하죠. 이 아시리아는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죠. 근데 그들의 그 교만, 그들의 그 어떤 잔인성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악명 높은 끔찍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 세기 반 전만 해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14만 명이나 거주하는 그 거대한 성 안에 있던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 성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죠. 그런데 여러 세대가 지나서 다시 그 니네는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역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결국은 그래서 이 니네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죠. 그들에게 부흥이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모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은 결국 여러 세대를 거쳐 그들은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할 때에 니네는 아직 그들에게는 오늘 성경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쁜 성이었습니다. 기쁜 성. 기쁜 성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걱정이 없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 표현이 2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뭐예요? 뽐내던 성. 지금 그런 의미로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비할 바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어떤 능력을 지닌 도성으로 그들 스스로에 대한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그들은 교만에 이르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완전한 안전 속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살고 있었던 그 도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의 먼지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전 614년에 시작된 그 메대인들, 또 바벨론 신흥강국이죠. 그 사람들이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때 이 니느웨는 충분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정말 철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이렇게 도성의 성벽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철옹성과 같은 성벽이 외벽과 내벽이 무너졌느냐? 외벽은 이 공격자들의 꾀, 그리고 너무나 안전하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이렇게 안일한 가운데서, 부주의한 가운데서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외벽이 점령되고 맙니다. 내벽은 건조기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 밖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벽마저 그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여러분 물의 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예상 밖에, 그들은 기쁜 성이라 아무 걱정이 없는 성이었는데 그 성이 파멸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교만의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의 종말을 예견하듯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이 있어야 된다. 둘 다 정말 쉽지 않은 요구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 중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태도가
포기되어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한계를, 자기의 자금을, 자기의 무지를 깨달아야만이, 그런 자기 부인의 그런 신앙이 주어져야만이 성경은 그를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숨을 곳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직 나만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제 패망의 선봉이 되게 하는 거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아수르 도성, 기쁨의 성을 가지고 교만에 빠졌던 이들처럼 돈, 학벌, 권력,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절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전철을 목표로 삼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땅에 가까운 곳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러죠. 겸손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춰야 되는 거죠. 배에 실린 화물처럼 겸손한 사람들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더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실 때 과연 이런 자기 부인의 신앙,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겸손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스바냐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라, 교만하며 망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기 부인의 겸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스바냐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 그 겸손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쳐서 정말 잘못됨을 회개하고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열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나에게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그런 깊은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겸손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숨을 곳이 있으려면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모였는데 이 기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오늘 이 세 가지, 겸손을 위한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의 길이를 우리가 좀 초월해서 어떻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